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보면요. 그 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그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지금 그분이 실제로 사역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활동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그 날에는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7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이거를 능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내 안에 이것을 완전히 이걸 저장시키고 내 안에 계시는 이분과 끊임없는 그런 어떤 그런 교통과 그 교제 안에서 이분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17절 다시 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 아마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알 것이다. 근데 너희는 아는데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함께 말씀과 같이 함께 거하심이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이 인식되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내가 계속 인식되고 믿어서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7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그날이 바로 오늘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오셔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시대 그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그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뭡니까?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뭐라니까 여기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 말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8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랍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그분은 지금 영의 시대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말씀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깊이 인식되어져서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삶 가운데 실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그런다면 여러분과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유를 드린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를 낳은 엄마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띠를 탁 동겨서 띠를 동겨서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 나를 낳아주신 엄마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이 모성애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모성애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등 뒤에서, 엄마 등 뒤에서 새끈새끈 잠을 자죠. 왜? 평안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는 엄마이니까 이 엄마가 나를 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조금도 거기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새끈새끈 잠을 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처럼 그냥 평안할 겁니다. 불안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 때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냐고, 환경에 의해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엄마 등에 업혔던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 내가 그분과 함께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어드려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리고 산다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여러분과 저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왜? 그분은 만물의 창시자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인식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에 의한 삶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 안에 계시는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창조자에서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는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들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4장 계속 보게 되면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활동하고 통치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가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15장에 시작부터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것이 믿음으로 부합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내가 적용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실제로 이 삶을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전혀 어떤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서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다시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드려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시고 완벽하셔서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그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 이 17절, 20절 특별히 제가 그 말씀만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이 말씀을 잡았는데요. 이 오늘 이 14장에 있는 그분이 실제로 성령으로 오셔서 가정을 겪으시고 죽으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서 그분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분이 이미 오신 이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과 저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는 이분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삶 가운데 얼마만큼 이분과의 깊은 그런 어떤 실제 살아 계신 이분, 인격을 가신 이분, 우리도 역시 살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안에서 이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실제 이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그분으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분은 이미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이 기쁨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삶을 내가 살고 날마다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걸 올려드릴 겁니까? 그분 앞에 올리죠. 그게 이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 쉽게들 우리가 말을 잘 하는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이미 그분을 이 과정을 겪으시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실제로 받아서 실제로 누리면서 이 누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그분은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상호 누림. 우리는 그분을 누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분은 기뻐하고 그래서 상호 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믿음이 과연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만큼 그분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늘 요한복음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봤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18절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럼 이 신랑이라는 남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동거는 하지 않았는데 근데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대요. 아이를 가졌대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2절 보십니다. 20절 보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19절 보십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요셉이 너무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유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나 이 여자하고는 이제는 혼인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절에 가서 보십시오. 자, 20절 보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걸 고민하고 드러내는데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주의 사자지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네 안에 데려오기 두려워하지 말어. 무서워하지 말어.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남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21절 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 오늘 21절에 뭐랄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럼 이 예수는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가 남자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남자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근데 그 예수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2절 가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남자와 어떻게 관계를 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근데 그가 아들 낳을 거야. 그럼 그 아들을 낳고서 예수라 그래. 그럼 그 예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또 더 나가서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그럼 이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성이었습니다. 다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이전에는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잉태됐다 그거죠. 그럼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권자신 그 하나님이 신성이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마리아의 그 몸을 입고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잉태되었을 적에는 이미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되어 연합되어졌죠.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신성이신 그 하나님은 마리아와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신 그 사람은 예수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적에는 예수라 그래라. 육신을 입고 태어난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 신성과 인성, 육신의 몸을 같이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신성으로 잉태되셨다가 인성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 육신을 입은 인성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로 태어나신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많은 자들을 구원할 자이고 예수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자임이니라. 더 나아가서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야. 그럼 태어난 그 예수를 나는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럼 그 임마누엘은 뭘 말하느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육신을 입고 태어난 그분은 구원자이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아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고 또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제자 양육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고 사람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을 다 하셨고 때가 되므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 나심이 이러하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신성이신 하나님 그분이 마리아 사람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적에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요. 아버지, 예수.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때가 되므로 그분은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온 이곳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배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은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러면 여기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봤던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 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렇게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사람 예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일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젠가 오늘 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실제로 우리 영 안으로 와 계신다고요. 그 실제 영 안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늘 그분에게 반응하고 늘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늘 그분한테 반응하면서 그분과 같이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분에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분과 반응하고 이분과 교통하기를 원할 때 이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여러 가지 이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과 처지 내가 또 지혜가 부족하거나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할 때 항상 만물의 창시자이신 완성자이신 이분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이분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이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고 또 이분을 더 깊이 알아서 이분과의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분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누림을 얻기를 원한다면 늘 이분에게 여러분들은 이분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관계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예수도 그분이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더 깊이 인식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예수님 태어나고 육신을 입고 태어난 그 장면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적에는 분명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는 말씀. 그래서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같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같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왜? 그분이 신성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시고 태어날 적에는 육신이고 태어나서 예수라 했기 때문에 하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 그럼 그분이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 되신 그분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도 거기서 연합되고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영으로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분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분과의 달콤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것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창조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손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전 정말로 천지가 개벽을 한다 그래도 그분과 함께 있고 내가 그분이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시자이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에 창시하신 그분이 그걸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계시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늘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실제 그분이 오셔서 실제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과 생각과 감정, 의지를 그분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실 때라면 여러분과 저는 내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실제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그래서 그분에게 뭘 받습니까?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행할 때 그분은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에 되는 복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면요. 오늘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인식되고 믿으시면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적에는 이해가 부족.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돼. 무조건 아멘 아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멘. 중국식으로 그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 능력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신 그분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이것은 놀랍다는 거죠. 실제 그것이 실제 믿음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 실제 적용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분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로 강한 자가 누구냐? 귀하신 말씀, 생명 말씀을 믿는 자들이 제일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장의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봤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오늘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겠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 영의 시대에 오셔서 오늘 여기 14장 15장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렸던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들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 이거는 뭐냐면 그분이 실제 영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말씀 14장, 15장, 16장에 그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16장에 가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장 한번 넘어가서 1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16장을 한번 가보시도록 하십시다. 그 16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26절 그날에 너희가 여기도 보면 보세요. 그날이 나옵니다. 16장 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을 안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가서 한번 보십시다. 33절 자 16장 33절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악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그분이 지금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것처럼 그 어린아이는 아무 염려 안 하고 새끈새끈 잠자듯이 그 평안을 누리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그래서 영 안에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도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을 여러분과 제가 늘 끊임없이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다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서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사람은 목소리가 안 커요. 근데 본 사람은 목소리가 커져요. 실제 경험한 사람은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면 막 화가 나고요. 그분의 어떤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면 막 화가 나게 돼요.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창조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면 누가 그분 무시하거나 그분을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화 안 납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경험하지 못한 거죠.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화가 나요. 그 오늘 여기 33절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그래서 어린애 업은 걸 비유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에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분리되고 선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이 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그분과 예수님 그분과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지고 경험할 때 하나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비밀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그걸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목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너 하나님 봤어? 이러면 목소리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경험하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 말에 화나지. 그분이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나는 경험했지만 상대는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깊이 믿어 들어가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당당 그래서 넉넉히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 당하나 담대해라. 내 세상이 이겼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로 말씀처럼 세상에서 당당하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들을 해서 세상을 날마다 이기시는 경험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어떤 그 순종한 어떤 뭐 의무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 당당히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 하나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 능력이고 거기 그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진리를 전해 복음 전해야 된다 하니까 죽지 못해 나가 전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험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